할렐루야. 이 송구영신 예배는 수장절 예배입니다. 한 해 동안 있었던 걸 총 결산하는 결산 예배요. 또 내년을 향해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는 시작 예배입니다. 말씀 받기 전에 최고의 마음을 모아서 인도하신 하나님, 내년을 인도하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제가 현장 전도하다가 공원에 앉았습니다. 보니까 개미 조금 큰 한 놈이 열심히 가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좀 기특해서 다행히 거기 애들이 먹다 보니 과자 부스러기 있어서 좀 덩어리 큰 걸로 좀 멀찌감치 앞에 탁 갖다 놨습니다. 가다가 맛있는 게 있거든요. 이야, 이게 웬 떡이냐. 그거를 쥐고 막 갑니다. 너무 커놓으니까 게임이 힘 세거든요. 끌고 갑니다. 근데 그 앞에 또 누가 라면을 국물을 많이 흥건히 그렇게 쏟아놔가지고 제가 나뭇가지를 미리 앞에 딱 갖다 댔죠. 그러니까 이 개미가 가다가 제 나뭇가지 위에 올라타는 겁니다. 살 들었다가 탁 내려줬죠. 이야, 역시 나는 운이 좋아.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가지고는 역시 내가 열심히 일한 결과 먹을 것도 얻었고 나의 가는 길에 역시 내가 운이 좋아서 그 위기도 잘 넘기고 다 착오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잘 살고 내가 돈을 잘 번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있었던 겁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나 중심 돌아갑니다. 죽자고 고생하는 거죠. 하나님을 잊지 않는 2023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해 동안 우리가 응답받을 제목입니다. 전교인 영접운동. 이 의미를 모르는 분은 아이고야 1년 동안 목사님이 전도 엄청나게 시키겠다 그렇게 깨달으시지만 오늘 제가 이 받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나면 제일 은혜 되실 겁니다. 세상이 이만큼 은혜롭고 평안한 게 어디 있겠나 그리 생각 드실 건데요. 누군가를 영접시키자는 거 아닙니다. 제가 좀 전에도 누군가와 좀 포럼을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원단 1, 2강 오늘 우리 성적의 송구영신 예배 1년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우째리 똑같은지 그건 제가 기도하고 있다는 뜻이죠. 연 목사님도 인도받고 계시고 저 역시 기도하고 있고 그분이 더 위대하다 제가 더 낫다 그 말이 아니죠.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도를 받는 겁니다. 가장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최고의 급선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복음화입니다. 천하 없어도 내가 복음 안 되면 뭘 해도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복음화. 내가 복음화 돼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 말고 교회 선생님 말고 목사 말고 내가 복음화 돼야 합니다. 마음 맞는 사람끼리 나들이도 가고 텐트 가지고 저 오토 캠핑에도 가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내가 복음으로 만족이 안 되면 방황하게 됩니다. 2022년 올해까지 우리가 많이 방황하지 않았습니까? 2023년은 방황의 종지부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방황합니까? 내가 복음화가 안 돼서. 그래서 중요한 순간마다 틀린 선택을 하게 되죠. 교회 안에서 꼭 직분을 주고 일을 맡겨야 할 만하고 나의 정체성이 좀 보이고 교회에서 일 안 맡기면 힘 다 빠지고 그게 나의 복음화가 안 돼서 그러합니다. 이게 되면요 가장 보이는 것이 복음이 보이면 십자가가 보입니다. 십자가가 보이면 삼위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래야 삼위일체 보자 이게 이해가 되죠. 그러고 나면 사람이 딱 보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져야 신앙생활 됩니다. 이래 되면 밤에 잠들 때 남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내 인생 두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 있죠. 나를 복음화시키는 전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나면 그 다음 보이는 게 교회가 보입니다. 보이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귀중한지가 보입니다. 교회가 보이면 후대가 보이죠. 2023년 기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전교인 영접운동. 그 첫 번째로 전교인이 영접운동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년에 그렇게 할 게 없어서 제목을 이리 잡았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름에 그 김정은 목사님 와서 이래서 이리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창녕 흉내 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주일 강단, 또 송구영 신제배 메시지, 하나님이 목사에게 주셨는데 그게 마음에 안 와닿는다고 안 잡는다? 본인만 손해입니다. 하나님 음성으로 굳게 잡으세요. 왜 내년에는 이 운동을 해야 합니까? 성도가 99.9% 영적 벙어리입니다. 다른 말은 잘 하는데 복음만 말할 줄 모르죠. 제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정말 교회 신자들 벙어리입니다. 여러분, 이 30년 전만 해도 길 가다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요, 저 예전에 교회 다녀 봤어요. 이런 사람이 거의 8, 90%입니다. 요즘에는요, 교회라고 안 가본 사람 천지빛가래입니다. 맞죠?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라도 다닌 사람이 이제는 많이 없습니다. 그것은 한국교회 신자들이 복음을 말할 줄 모르고 회사를 다니도 벙어리로 입을 닫고 다닌다는 뜻입니다. 똑같이 술 마시고 다니고 똑같이 타락하고 똑같이 속이고 내가 교회의 집사다 장로다 말을 못하는 거 있죠. 성지교회만큼은 벙어리 딱지를 떼자는 겁니다. 왜 이 운동을 해야 합니까? 영적 저출산 시대입니다. 아기를 못 낳는다는 뜻이죠. 즉 새 생명 운동 그쳐버렸습니다. 기껏해야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자꾸 데려오기만 하고요, 복음이 없는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새 생명 운동을 할 줄 모른다는 뜻입니다. 즉 한마디로 교회가 영적으로 정체돼 버렸습니다. 이게 계속하다 보니까 교회가 분위기가 완전히 침체가 돼요. 교회가 그렇게 되기 전에 개인이 이렇게 됩니다. 영적 상태가 정체되고 침체되죠. 그러다 결국 그 모임이 해체돼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는 교회 위기 시대 아닙니다. 교회 붕괴 시대입니다. 이것을 막고 오히려 교회를 세우는 한 해가 되고자 또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주역 되시면요, 하나님과 코드가 딱 맞아집니다. 잘 못해도 됩니다. 나는 교회를, 있는 교회를 세우고 현장의 교회를 또 만들어가는 그런 산업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면 됩니다. 또 이 운동을 왜 해야 합니까? 영적 고령화 시대입니다. 일단 육신적으로 교회에 이제 젊은이들이 오지 않고요, 전부 머리가 하얀 분들만 많고, 또 젊은이들인데 영적으로 이제는 권태기에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죠. 늘 영적 상태가 늘 그러니 늙은이 된다고 그러죠. 지금 성탄 축하 행사하는 교회가 없다고 우리 아까 지자노님 그러셨는데, 신자노님에게 위문은 여전도에서 그러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성탄절날 축하 행사했죠. 다른 교회들이 놀래더랍니다. 너무 부러운 뜻이. 신자노님이 기분 좋게 교회를 소개하고 그랬다는데요. 갈수록 교회가 무너져가는 시대입니다. 기독교를 새롭게 하자,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왜 운동을 해야 합니까? 영적 무기력 시대입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만은, 그래서 성도들이 삶의 의미 상실했습니다. 즉 삶의 이유를 상실한 거죠. 나는 왜 사는가? 왜 태어났는가? 왜 이 집에서 태어났는가? 삶의 의미를 상실했다는 말은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를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발견하면요, 삶의 이유가 발견됩니다. 살맛 나는 거 있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복음을 몰랐더라면 지금쯤 정신병원에 있을 겁니다. 삶의 이유가 없었으니까. 어느 날 주님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가 보이는데 정말 십자가 달린 그 예수가 나를 위해 달리셨구나 발견되는 거 있죠. 그 찬송가 몇 장입니까? 갑자기 찬송가가 생각이 안 나네요. 내 주 되신 주를 늘 사랑하고, 그 2절 가사 나옵니다. 십자가 가시 면류관 쓰신 주님, 그 주님이 제게 나타나신 겁니다. 온 얼굴이 피투성인데 아들아 사랑한다, 그게 그렇게 고민이 되더냐 그러는 거 있죠. 영적 무기력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힘 있는 한 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영적 운동하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방법을 제가 한 단어로, 한 가지로 써드리면 드리기 운동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드리기 운동.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첫째로 시간을 드려라. 남녀가 사랑하면 시간을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당연히 드리죠. 제가 집사람과 연애할 때 여기서 버스를 내려서 좀 올라가면요, 여기가 마산 교도소가 나옵니다. 집사람 집은 여기고 여기 있고 저희 집은 이쪽에 있습니다. 이 사이에 교도소가 끼어 있고 산이 끼어 있죠. 겨울에 이 동네가 똥바람이 장난이 아닙니다. 한참 걸어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도 안 추운 거 있죠. 연애할 때 얼마든지 오빠가 데려다 주겠다면서 쫙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죠. 시간을 들이세요. 시간을 안 들인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시간을 들인다는 것이 영적 준비하는 것입니다. 요번에 원단 1강에 나왔죠? 그대로입니다. 시간만 들일 줄만 알면 자동적으로 영적 준비되어집니다. 이게 영적 시스템이죠. 이게 돼야 그 다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서 자꾸 다른 걸 하려고 하다 보니 안 되는 거죠. 아침 시간 들이세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하세요. 여러분 방법대로 하지 말고 순종하세요. 아침에 5초 9길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어떤 그리스도인지 오늘 하루 동안 누릴 나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꼭 이걸로 해야 됩니까? 얼마든지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 일단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는, 또 요즘에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이 적용한 기도를 먼저 하시죠. 얼마나 은혜 되는지. 이럴 때 여러분의 중심이 만들어집니다. 짧게 하더라도 나의 그리스도를 그날 발견하는 겁니다. 이분을 하루 종일 내가 누리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나 시간,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점심 식사 후에 가능하면 여러분이 한 1시간 정도 점심 식사할 수 있으면요, 제가 볼 때 이 지연 어디 있지? 지연이는 1시간 식사 시간이지? 하기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쟤는 시간이 잘 없는데 20분이라도 운동장이나 건물을 한 바퀴 도는 겁니다. 2바퀴, 3바퀴. 그걸 정기적으로 해보면 좋습니다. 그때 기도를 하는 거죠. 자기만의 기도를 누리는 겁니다. 그 다음 밤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시간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짧은 시간에도 그때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밤 시간, 이건요 1분 구원의 길 또는 3분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때는 전도 대상자가 나와야 되겠죠. 전도 대상자를 두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방 안에서 그 대상자를 두고 멀리 있는 그 대상자를 향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이 영적 기선 제압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단이 듣거든요. 이 전도 대상자는 여러분이 아니면 기도를 누가 해줄 사람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의 몫입니다. 내년은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는 거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이를 골로새서 4장 2절 3절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언제요? 아침 낮 밤으로.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리 기도하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골로새 4장 2, 3절 여러분의 것 되시기 바랍니다. 저 굳게 잡았거든요. 벌써 하나님 주셨을 때부터.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구원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밤마다 1분 3분 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 영적 준비됩니다. 되게 돼 있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잠드는 시간을 드립시다. 이것은 그 어떤 시간보다 내 영혼을 살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시간이죠. 이것이 나의 보좌화 만드는 진짜 백입니다. 그 어떤 타이밍보다 잠들면서 기도하는 것은요 완전 여러분 영혼에 각인됩니다. 복음이 나의 보좌화 이것의 진짜 백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밤에 잠들 때 하나님 나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 저의 부친이 늘 자기 이부자리에서 엎드려서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던지 옆방에 있는 제게 다 들리거든요. 이 벽이 얇아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 옆방에서 들려오는 기도 소리를 듣기만 해도 그 간절함을 느낄 정도인데 그런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란 자식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겠다라는 마인드가 심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기도를 들으며 자라도록 우리 부모님은 기도하는 아비와 엄미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드는 시간 누리세요. 저희 부친은 새벽 3시, 3시 반에 일어났죠. 왜냐하면 그때가 제일 그분에게는 좋으니까. 너무 일이 힘드니까 이제 집에 오시면 저녁도 일찍 드시고 빨리 잠자리 드셨죠. 새벽 4시 반 되면 이제 나가셔야 되니까. 그래서 3시나 3시 반에 일어나서 간절하게 1시간 이상 기도합니다. 참 지금도 제 귀에 울립니다. 그 기도하시는 흐느낌 소리와 간절합니다.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제가 볼 때 우리 전민영 성도님 맞죠? 아버지 어머니 기도하시죠? 네, 두 분을 만나봤는데 진짜 기도하는 분이거든요. 기도하는 부모에게 하나님은 그 자녀를 축복하십니다. 특히 잠드는 시간 누리세요. 특히 청년 때 잠드는 시간에 기도할 줄 아셔야 합니다. 그게 어른 되어서 결혼할 때 그대로 가거든요. 전 교인 시간 들이기 운동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보너스를 하나 드립니다. 성적 올리는 쉬운 방법. 정말 쉽습니다. 쉬는 시간 10분이죠. 10분 만에 방금 배웠던 공부 과목 5분 만에 복습합니다. 그리고 5분은 화장실 갔다 오는 거 빼고 5분은 다음 시간에 배울 거 펴놓고 다음 시간에 배울 과목 바로 앞에 무엇을 배웠는지 한번 훑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요 기억에 80% 남습니다. 시험 칠 때 웬만해서는 아는 문제 다 나옵니다. 그러면 성적 100% 올라갑니다. 이대로 했는데 안 올라갔다, 제게 따지러 오시기 바랍니다. 쉬는 시간 5분 활용했는데 성적 올라갑니다. 무시 못하죠. 이런 거 없이 쉬는 시간 아이들하고 입하고 까고 실컷 놀고 수업 시간은 그냥 보내고 이제 시험 기간 되면 벼락치기로 공부합니다. 기억 안 나죠. 또 잠시 기억나도 또 시험 끝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쉬는 시간 활용하면 다 기억납니다. 이게 쉬는 시간입니다. 매일 누리다 보면 나의 영적 준비 자동적으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드리기 운동 두 번째, 중심을 드리라. 중심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서 이 중심을 안 드린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삶의 모습을 보면 다 알 수 있죠. 자, 하나님의 역사를 진짜 체험하는 지름길이 중심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을 드리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 반대말이 뭐죠? 나 중심. 나 중심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잘 안 됩니다만은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잡으면 됩니다. 나 중심을 계속 고집 피우면 나 중심이라는 함정 올무틀에 딱 잡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하죠. 이게 전부 답니다. 잘 안 되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가려고 계속해서 선택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년 한 해는 말씀 중심으로 삽시다. 이것이 중심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 중심이라는 말은 강단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 목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그걸 여러분이 은근히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린단 말이죠. 그래서 강단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를 살리는 첫 스타트입니다. 이게 교회 살리는 길이죠. 은혜가 되든 안 되든 100% 강단 따라 가셔야 합니다. 교회를 살리는 것이 언약 중에 언약입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 중에 계획입니다. 이걸 딱 잡는 겁니다. 말씀 중심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예배 중심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중심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런 자를 찾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예배가 제일 순위가 아니다, 하나님이 쓰지 못합니다. 뭘 잘났다 못났다 떠나서 예배가 제일 순위 되시기 바라고, 우리 청년들은 결혼할 때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과 결혼하세요. 재단 생활과 헌금 생활에 승리하는 사람을 꼭 결혼하기로 하셔야 됩니다. 시집 못 가도 되니까 예배 중심하는 사람 만나세요. 진짜 결혼이 뭐 구제운동 하는 것도 아니고 눈에 찌짐 붙어서 결혼하지 말고 예배 중심인 사람과 기도하세요.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저 경남에 지금 벌써 그 아가씨가 48이 됐네요. 벌써. 그 아가씨가 39, 40 됐을 때 하도 시집을 못 가고 참 괜찮은 아가씨인데, 그래서 어느 목사님께, 목사님 제게 남자 좀 소개해 주세요. 그 목사님이 정말 예배 중심이고 재단 중심 승리하고 헌금에 승리하는 멋있는 남자 소개해 줬죠. 근데 그 남자가 고졸 출신입니다. 대학 못 갔죠. 그러니까 아가씨가 대학 안 나왔다고 단번에 거절하는 거 있죠. 머리가 제가 깨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데 학력이. 정말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요. 우리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1절입니다. 말씀으로 확인하셔야 되겠죠?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레위기 26장 전체는 아주 중요합니다. 자, 11절을 보시면 좀 옆에서 찾아주고 하시죠. 새 가족이 있으면.
다 보고 계십니까? 11절 하나님 말씀이죠.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광야길에 하나님이 성막을 세우라 하시죠. 성막 중심은 예배를 중심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라는 뜻이죠.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예배 중심인 사람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예배 중심 아니면 하나님 싫어합니다. 쓰지를 못하시죠. 그래서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으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그게 3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나옵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 너희는 내 안식일을, 즉 예배를 기억해서 지키라 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거룩히 지키라. 즉 구별해서 지키라. 내 성소를 경외하라. 보십시오. 예배 드리는 처소를 경외하라는 뜻입니다. 즉 3절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즉 예배 중심으로 살면, 성막 중심으로 살면 그 다음부터는 거의 하나님의 복인데요, 경제에 관한 복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철 따라 비를 주고 산물을 내고 나무는 열매를 맺고 타작은 포도 딸 때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6절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7절 원수들을 쫓으리라. 8절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돼지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예배에 승리하면 하나님 다 하겠다는 뜻입니다. 만약 예배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14절부터입니다. 무너집니다. 질병도 오고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옵니다. 26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가 어려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예배 중심 안 하면요 계속 밑에 구멍이 뚫린데 물 붓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내년에는 자 여러분 결단합시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시간 내어서 예배를 드리러 갈까? 어떻게 하면 수요일, 금요일 나가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릴까? 안타까운 말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 가면 재미가 없어서 저 지금 저 멀리 기도원에 갑니다. 머리가 아픈 거 있죠. 교회가 재미가 없어서 그런다고. 자, 예배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접 운동과 직결됩니다. 영적으로 준비하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증인으로 서는 것이 영접 운동이지 무슨 영접 운동이라 해서 남에게 가서 바로 복음 전하고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공예배 승리할 것이다. 뭐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주일 오후, 수요일, 금요일 가능하면 새벽까지. 지금 거의 새벽에 안 나오시죠. 정말 거의 다 안 나옵니다. 늘 나오시는 신사모님과 목사님, 백장로님 빼고는 거의 새벽에 안 나오십니다. 기도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참 안타까운 거는요, 프리메이슨 3단체, 2단들은 너무 하나가 잘 되는데 교회만은 하나가 갈수록 잘 되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구역이라는 것을 이제는 목장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구역장은 순장, 권찰은 옆에서 도와주는 조장, 그렇게 해서 세 목장으로 나누었습니다. 목장 모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가정예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십시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 있어도 가정예배 드리면요 제가 알기로 거의 다 해결됩니다. 가정예배로 모든 문제 해결 보시기 바랍니다. 드릴 때도 강단 가지고 간단하게 예배 드리면 됩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개인 홀로 드리는 홀로 예배, 개인 예배 승리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 드리기 운동이라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께 항복하는 운동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합시다. 왜 이리 아멘을 적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주도권을 이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나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지는 것이죠. 어떤 기자가 여인에게, 또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여인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남편과 살아보니 좀 어떠세요? 우리 남편은 내 편이 아니에요. 남편은 누구 편입니까? 옆집 여자 편이에요. 그러면 당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당신 남편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그 여인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우리 남편은요, 제 인생의 로또예요. 매번 안 맞아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로또가 되면 안 되겠죠? 세상과는 그렇게도 잘 맞는데 하나님과는 안 맞는 거 있죠. 매번 안 맞고. 하나님과 맞아지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입니다. 어떤 결과가 옵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때 영접운동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매가 얼마나 있다 없다 여기에 따라 힘 빠지고 힘 없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한 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 전교인 영접운동의 목표입니다. 내년 목표죠. 2023년 한 해 동안 지교회 10곳을 열 겁니다. 물론 지금 현재 3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비입니다. 확정이 된 게 아니고요. 지교회가 곧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따라서 나중에 확정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 우주봉이 있으니까 하나 더 치면 4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앞으로 6곳 내년에 열 예정입니다. 이것은 전도만 하는 지교회입니다. 지금 우리 지장로님이 하나 사무실 여셨죠? 필마트 뒤에. 자기 작은 방 하나는 자기 사무실로 하나 두고, 보니까 거실도 좀 넓어요. 큰 방도 좀 넓고. 거기서 이제 중고사역, 랩너트 사역 할 수 있게 됐는데, 사실 거기에서 아이들의 뜰 만들 겁니다. 사실 장로님이 이 사무실을 찾는 것도 내가 돈을 얼마나 벌기 위해서 좋은 장소를 찾을까가 아니라 이 주변에서 랩너트 운동할 수 있는 장 어디가 좋을까라는 중심으로 찾은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금액에 아주 장소도 괜찮고요. 재미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장소가 지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지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이 속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자동적으로 지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다민족 지교회 세울 겁니다. 이게 바로 이방인의 뜰이죠. 교회 안에도 세워야 되겠지만 교회 밖에도 있어야 합니다. 자기들끼리 편안하게 모일 수 있는 장, 복음을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장, 자기들만의 모임을 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합니다. 다민족을 지교를 하기 위해 또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다민족 지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중의 계획입니다. 저는 확실히 인정합니다. 이방인을 위한 플랫폼이죠. 그리고 내년 목적 세 번째는 선교지에 교회 건축할 겁니다. 1년에 한 곳 이상은 세울 겁니다. 여러분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보니까 약 한 2,500만 원만 있으면 교회 하나 세웁니다. 그 다음 아프리카 같은 좀 잘 못 사는 나라에 가면요, 5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만 있으면 교회 세웁니다. 이 정도 우리 교회 규모에 2,500만 원 선교비 안 나온다? 정말 우리는 방향 못한 겁니다. 여러분 11조와 선교 헌금은요, 물론 이게 건축 헌금도 있지만 특히 이 두 가지는요,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산업을 인도하십니다. 저는 100% 믿거든요. 저희 아버지를 통해 봤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건축과 다른 거 다 있었습니다.
특히 두 가지는 이거는 교회를 살리는 일이요. 이거는 선교지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만큼이나 사실 성경금 나와줘야 합니다. 여기에 마음을 담고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후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특히 새가족 가르쳐야 하고요. 이걸 모르면 평생 그 후대는요, 만문의 종로로 탑니다. 이게 경제 귀신이죠. 벌어들인 거 다 자기 돈으로 알게 합니다. 이놈을 결박해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정의를 내리기를 나 중심과 하나님 중심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쪽을 더 선택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의 판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중심을 계속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년 한 해 곧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7분, 6분 남았네요. 6분 후부터는 창세기 17장 5절, 이제로부터 내가 너를 아브라함이라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부르리라. 아브라함 일국의 아버지,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너는 구미의 시민이 아니라 237의 시민이다 라는 것을 알아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는 네가 하나님과 기르어 이겼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바꾸시기 바랍니다. 호적에 있는 육신적인 이름은 놔두고 영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전도자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자세를 완전히 바꾸세요. 이름을 계명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합시다. 감사하지 않아서 여러분의 환경이 안 바뀌는 겁니다. 솔직히 이거는 저의 고백입니다. 감사하지 않아서 그 순간에 불평하기 때문에 여기에 빠지니까 환경이 안 바뀝니다. 여러분, 버스터미널에서 버스 안 온다고 뛰고 막 욕을 하고 자기만 손해죠. 그냥 그 자리에서 딱 책도 읽고 기도하고 누리면 되는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그러게 하겠습니다. 내년은 더 감사 많이 하기,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준비되는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한 해 되게 하셔서 전 교인 영접운동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